할렐루야.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흩어진 자리마다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빨리 넘겨버리는 곳이 있죠. 소설을 보든 역사책을 보든 혹 설명서나 자료집을 보든 중간에 나오는 지도, 부록, 각주, 이름 목록,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는 족보, 지역 이름, 지루한 목록들은 자연스럽게 빨리 넘기고 싶어집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없지.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름도 어렵고 지역도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 근데 예전에 읽었던 한 작가의 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독자가 가장 빨리 넘기는 부분에 작가는 가장 깊은 메시지를 숨겨놓는다라고 말이죠. 바로 이야기의 배경, 중요 인물의 위치, 이야기 전체의 관문이 바로 이 지루해 보이는 목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때로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에서도 도시 이름, 성읍 이름, 목초지, 지파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본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읽지 않거나 읽어도 건성으로 읽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쉽게 넘기는 부분 속에 가장 깊은 진리와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 놓으시곤 하죠.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바로 그런 장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레위 지파에게 성읍 48개가 배정된 그런 기록처럼 보이죠. 그렇구나. 48개에 배정시키셨구나. 그렇다면 여기 무슨 은혜가 있겠어? 여기 집 짓고 살았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이자 가나안 땅 분배의 완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100% 성취하셨다는 선언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과 안식의 그림자, 예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미네소타 이곳저곳에 흩어진 곳,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 한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21장 전체 구조를 보면 레위 자손이 기업으로 받는 도시와 그 목초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그들의 기업이시라.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정한 큰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안에 골고루 흩어지게 하셨죠. 4절 아론 자손에게 13성읍, 5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서 10성읍, 6절 게르손에게 13성읍, 그리고 7절 무라리에게 12성읍을 주셔서 총 48개의 성읍과 그 목초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행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레위 도시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까이에 계시다는 뜻이죠. 예배가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도록, 율법 교육이 특정 지파만의 것으로 되지 않도록, 제사와 속죄가, 예배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곳 저곳에 흩어 배치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특정 장소, 특정 사람에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이민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호수아 21장은 1절에서 42절까지 레위 지파의 성읍 목록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43절과 45절은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을 선포하죠. 이 결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43절에 먼저 보면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온 땅을 주셨으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 지도 위에 현실의 땅으로, 도시로, 성읍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끝나지 않고 지도 위에, 삶 위에, 현실 위에 성취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도 위에 새로운 주소를 찍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대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대신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방의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평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누리는 안전한 쉼을 말하죠. 그리고 45절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하셨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자 구약 전체의 결론이며 신약 복음서의 그림자, 즉 미리 예수님을 알리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 하시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연될 수 있어도 취소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리는 레위처럼 하나님이 두신 자리입니다. 레위는 땅이 없어 보였지만 그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은혜가 흘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신 자리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네소타 곳곳으로 흩으신 것은 우리를 흩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흩어진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신 것이고 그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흐르기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자리, 직장이라는 자리, 지역사회라는 자리, 교회라는 자리, 사명이라는 자리,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이 땅에 흩어진 제사장적인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불안한 경제 상황, 이민의 삶의 고단함, 관계의 어려움, 미래를 향한 두려움, 때론 믿음의 자리조차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45절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작아 보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과 부담이 많이 있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위로하시며 안식을 주실 거예요. 아멘. 미네소타를 보면 한인들이 모여 살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보다, 다들 모여 살기보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죠. 물론 많이 없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의 흩어짐 속에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레위가 흩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온 이스라엘에 흐르게 되었고 율법이 모든 지역으로 흘러갔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도시가 아니라 모든 땅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즉 은혜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리마다 흐르는 은혜이며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자리마다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넘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